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목장 신방을 어제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의 거의 뭐 한 95%는 제가 이제 누구신지 알 것 같아요. 한 2달 좀 넘게 이제 얼굴 좀 익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신데 차차 알아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경로 목장은 가정별로 지금 신방 받고 있습니다. 우리 복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일정 만들어서 꼭 가정 안에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양문에서 양문까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1월 1일 헬스장 가보셨어요? 원래 신년에 가면 헬스장 등록하는 거 아닌데 1월 1일에 가면요 미어 터집니다. 새해에 저도 많이 등록해 봤거든요. 살 좀 빼보겠다고, 운동해보겠다고, 2026년은 좀 운동하는 해가 되겠다고 막 결심하면서 헬스장을 용감하게 등록을 하죠. 그럴 때 한 3개월 지나면 사람들이 한 50% 빠지는 것 같아요. 한산해집니다. 사람마다 새해가 되면 참 많은 결심들을 하는데 올해는 다르다던 그 결심이 생활에서 또 분주해지고 또 힘들다 보면 현실 앞에서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새벽기도 첫날이나 양육받을 때 그 첫 마음이나 또 봉사할 때 첫 순서는 참 설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3개월 또 1년 지나고 나면 정말 그 감동이 또 감격이 그 설렘이 계속 남아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을 하는데 후반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샘문에서 시작해서 다시 양문으로 돌아오는 마무리되는 장면입니다. 솔직히 읽기 힘들어요. 저도 읽는데 힘들었어요. 낯선 이름들이 줄줄이 이어지고요. 내용도 계속 뭘 중수하고 누구 아들이 중수하고 어디에 중수하고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점이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잘 안 들리는 게 핵심이 아니고요. 읽기 어려운 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름 하나하나가 모두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한 남은 자들의 이름이다라는 것입니다. 1월의 헬스장처럼 뜨겁게 시작했다가 사라진 사람들이 아니고요.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떻다고요? 시작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감당한 사람을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오늘 1절 말씀 우리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 말씀인데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화면 보시고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자 어디부터 시작했죠? 양문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32절 말씀 다시 한번 마지막 후반절인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 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성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자, 1절에서 양문에서 시작해서요 양문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렇게 시작되었고요, 그렇게 완성되었어요. 오늘 우리는 그 긴 여정을 완주한 사람들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먼저 본문의 흐름을 좀 살펴보면요, 느헤미야 3장의 성벽 이 공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돌게 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는 양문에서 분문까지의 공사였는데 분문은 쓰레기가 나가는, 오물이 나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5절부터 32절은 샘문부터 시작해서 32절의 양문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처럼 양문이 어떤 문이었냐라는 것이죠. 양문은 성전 제사를 위해서 어린 양들이 들어가는 제단으로 들어가는 그 문이었어요. 매일 아침 저녁 제물로 드려질 양들이 그 문을 통과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백 년 뒤 예수님 시대에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양문 곁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는데 거기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양문이 의미가 주는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 문을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열어두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양문에서 시작해 양문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역사, 그 양문이 주는 의미, 즉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부터 시작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온다는 복음의 메시지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 초석이 양문이었다면 우리 신일교회에 다시 한번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그 시작도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완성도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3장 전체는 공사에 참여한 수십 명의 이름을 기록하지만 그 수고 위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불러주셨고 백성들을 모아주셨고 그 뜻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실 그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벽 재건에서 3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교훈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당부에서 끝나지 않고요,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라서 걸을 때 우리도 그 길을 걸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복음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신일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주역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교훈의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 헌신은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헌신은 언제까지요? 끝까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17절 말씀을 보면요,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보면요, 레위 사람 바니라는 사람이에요. 레위 사람. 자, 레위 사람들까지 성벽 공사에 참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요, 본래 성전에서 각종 예배와 제사 업무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물을 준비하고 찬양을 준비하고 성막 돌보는 일이 그들의 본래 직무였습니다. 저도요, 생각보다 근무 시간이 꽤 길어요. 교회 나와 있으면 새벽같이 나와서 밤 늦게까지 있다 가거든요. 그러면 빨리 쉬시라고 막 그런 이제 성도님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또 회사를 대표로 이끌어 가시는 분들이 근무 시간 맞춰서 근무하면 그 회사가 잘 돌아갈까요? 담임 목사인 제가 근무 시간, 출근 시간, 퇴근 시간 딱딱 지켜가며 왔다 갔다 하면 이 교회가 잘 되겠나, 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상도덕도 그런데 하물며 목회자가. 그래서요, 생각보다 담임 목사 하고 나니까 바쁘더라고요. 끊임없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요, 기도하는 시간도 부족하고요, 신방도 왔다 갔다 하면 생각보다 잠자는 시간도 많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가끔씩 한 번씩 청소 크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저쪽으로 빼줘요. 그래서 목사님 그냥 쉬시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움직일 때 목회자가 책상 앞에 있으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내서 또 같이 가서 하는 거죠. 쓰레기도 버리고 또 식당 물품이 오면 또 같이 나르고 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레위 족속도요, 상당히 자기 직무가 적지 않아요. 성전을 섬기는 일이요, 시간대마다 향을 펴야 되고요, 시간대마다 제물을 갖다 올려야 되고요, 시간대마다 음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 일들을 수발을 드는데 적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도 성벽 중건하는 일에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의 헌신은요, 단순한 열심이 아니고요, 그래도 우리가 모였잖아요, 하나님 다시 회복됐잖아요, 그러니 내가 좀 잠을 줄여가면서라도 이 성벽을 중건하는 일에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은혜에 대한 응답이었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레위 지파가 하나님 편에 섰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듯이 그들의 성벽 헌신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한 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로 그 근거로 그 십자가의 공로로 완성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끝까지 완성할 수 있는 이유,
또 끝까지 완성하기를 할 때 필요한 것, 그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도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끝까지 완성하셨다는 것이에요. 그 완성하는 사이에 부끄러움도 있었고 힘듦도 있었고 처절한 모멸감도 느껴야 했고 또 극한 외로움도 있었는데 끝까지 그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끝까지 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까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헌신할 수 있는 힘은요, 내 의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가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완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주 신일교회 올해 50주년 희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026년이라는 해가 단순히 기념하는 그 한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회복과 도약을 약속하시는 은혜의 해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26년은요, 희년이에요. 희년. 지난 50년 동안 누군가는 기도해 왔을 것이고요, 누군가는 물질로 섬겼을 것이고요, 또 오늘 마하나임 찬양대처럼 찬양하며 이 교회를 세워왔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바통을 이어받아서요, 다음 50년을 향해 달려가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 방식은 한순간의 결심이 아니라 끝까지 이어지는 신실한 헌신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새벽마다 깨어 기도하기로 결단하신 분이 있을 것이고요, 양육과 훈련을 받기로 마음먹으신 분, 작은 섬김의 자리 하나를 맡기로 하신 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이 계속 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힘에 부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힘들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2장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오르실 때를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골고다에서 이루셨던 그 고난들을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홀로 끌려가셨을 때, 아무도 주변에 없었을 때, 그럼에도 십자가까지 홀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직분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의 뿌리를 두고 주님 공급해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들 맡은 일들을 감당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많은 시간과 지속적인 순종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문에서 출발해 양문으로 돌아올 때까지 자기 구간을 지킬 때 우리는 복음의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기 능력이 부족해 보이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을 때 인내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힘들어하면서 견디는 거예요. 안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들 땐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간을 버티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내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죽지 못해 살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그 시간을 버티면 하나님이 믿음으로 인내하였다라고 칭찬해 주시더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화려한 시작이 아니라 묵묵하고 꾸준함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의 힘은 십자가에서 끝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본업 외에 성벽 공사를 감당했듯이 오늘도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신일교회를 다시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50년을 친히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 이루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함께 짊어지고 자원하며 섬기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지속되기 위해서는요, 지구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함께 짊어지는 지혜와 더해서 자원하는 마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 일을 잘 지혜롭게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는요 공사를 구간별로 각 집단에게 탁탁탁, 여기는 누가 맡고 여기는 누가 맡고 집단에게 맡겨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합리적으로 나뉠 때 더 많은 사람이 동참할 수 있고요, 한 사람에게 쏠릴 때는 오히려 탈진과 소외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간혹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강해서 일을 독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과 소통하지 않고 사람들을 참여하지 시키지 않고 자기 뜻대로 막 해서 좋은 일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은 함께 느려도 협력해 가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성과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일의 질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들과 함께 했느냐가 정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 잘하고 싶어서, 너무 잘 만들고 싶어서 똑똑한 사람들, 잘하는 사람들이 독주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꼭 교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다른 지체들이 함께 하고 싶어도 끼어들 자리가 없어서 소외감을 느끼고요, 결국 그 일에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반대로 은사에 맞게 투명한 기준으로 일이 나뉘어지면요, 더 많은 성도가 자연스럽게 사역에 참여하게 됩니다. 일을 나누는 것은요, 일을 덜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에게 그런 지혜가 필요해요. 사람들을 살펴 그 은사에 맞게 한 사람에게 일을 몰아주는 것이 아니라 좀 부족해도 사람들을 모아서 일을 잘 분담해 주는 것,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 일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런 지혜가 너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권사님들에게도 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이 지혜가 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혜가 필요하냐면요,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 발짝 나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본문에 보면요, 핫숲이라는 사람이 2번 등장하는데 11절에 보면요,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한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1절에만 나온 게 아니라 23절에 또 한 번 등장해요. 23절에 보면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의 핫숲은 말기야와 함께 화덕 망대까지 공사를 마쳤다고 기록해요. 우리가 그림을 보면 참 좋겠지만 그래도 화덕 망대가 어딘지 몰라도 그 지역을, 그 부분을 감당했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을 마치고 며칠 동안 그 일을 마치고 집에서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 일을 마치고 쉬고 있는데 또 한 부분이 아직 공사가 안 끝난 거죠. 그래서 자기 집 맞은편을 보니 그 공사가 아직 있는 것을 보면서 쉬지 않고 다시 여유가 있으니 그 지역을 가서 또 참여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두 구간을 맡은 거예요. 한 구간은 자기 책임이었고 한 구간은 자원해서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몫을 다한 후에 쉬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잖아요. 오늘도 봉사하는데, 식당 봉사하는데요, 제가 10시 반이면 내려가서 꼭 기도해 드리거든요. 그러면 목장별로 모여요. 목장별로 모이면 그 목장의 인원들이 식당 봉사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목장 인원만 아니라 더해서 돕는 손길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원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핫숲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 구간을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쉬지 않고 그 다음 사람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자원하는 마음이 어디에서부터 왔을까? 이 핫숲은요, 저 바벨론의 포로였던 우리가 다시 고향 땅에 돌아왔다는 것, 하나님이 약속을 지켜주셨다는 것, 그것이 너무 감사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도요, 우리가 맡은 직분 이외에 한 발짝 더 나가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더 다른 일을 섬긴다면 그 마음의 동기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은혜, 그 복음이 우리에게 다시 구원의 감격이 되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비록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모든 모멸과 수치를 당하셨지만 그가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은혜를 채워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더라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만유의 주가 되시잖아요. 하나님을 얻으면 세상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간구하면 내 것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채워주시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모든 봉사의 헌신의 동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셨어요. 어찌 보면 우리를 구원하러 내려오시는 게 의미 없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원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이죠.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몫을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원하여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손해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넘치도록 우리는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넘치도록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3장을 주의 깊게 보면요, 핫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5절과 27절에 보면요, 드고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 드고아 사람들도요, 두 구간을 맡았어요. 또 살룬이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원하는 헌신은 몇몇 사람의 특심이 아니라 그 안에 같이 함께 하다 보니 문화적으로 분위기가 형성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하고 지금 한 2달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보니까 교회에도 여러분의 손길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지금 누군가는 이 예배를 섬기고 있으니 여러분들이 편하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방송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자막 띄우는 거 쉽지 않아요. 음향도 얼마나 바쁘게 움직여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 PPT 넘겨줄 사람도 필요하고요. 전문 지식이 없어도 음향 장비를 조금만 만져줄 수 있으면 조금 배워서라도 좀 만져줄 사람이 필요하고요. 피아노 반주자도 필요합니다. 지휘자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새벽 수요, 또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사람들을 또 통행을 책임져줄, 운행해줄 사람들도 필요합니다. 운전면허 있으신 분들은 많은데 운행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좀 섬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보기도자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환호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분들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원주신일교회가 희년을 넘어서 새로운 도약을 이루려면 내 몫은 다했으니 됐다가 아니라 아직 남은 자리가 있다면 내가 거기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원하는 결단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섬김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감당해 주시는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자원하여 우리를 위에 내려오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나누는 지혜와 그 일을 넘어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넘어 자원하는 마음을 함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학습처럼 예수님처럼 우리 원주신일교회 남은 자리들을 기꺼이 채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함께 할 사람이 없어도 묵묵히 일을 감당하자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특히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집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좀 바로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27절에 드고아 지방 사람들의 이제 공사가 기록되는데, 그런데 먼저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드고아 귀족들은 이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우리 3장 5절 후반절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좋은 말이 아니어서 아멘이 안 나오나 봐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끝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마땅히 앞장서야 될 지도자들이 빠진 거예요. 드고아 귀족들의 어떤 불참이 그 평민들에게, 드고아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낙심이 됐겠어요. 우리가 하는 것보다 귀족들이 좀 나와서 도와주면, 재료도 좀 사다 주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찌 보면 귀족들도 안 하는데 우리가 왜 해야 하느냐 하는 말이 나올 법도 했겠죠. 그러나 드고아 사람들은요, 자신들에게 맡겨진 일을 불평하지 않고 그 몫을 끝까지 해내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오든 안 오든 자신들의 사명을 의심하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목뿐만 아니라 더해서 시간이 남아서 그 옆에 아직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곳까지 더 나아가서 공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겟세마네에서 홀로 남으셨어요.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은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좀 깨어 있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는데 다 잠들어 버렸어요. 가장 가까운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깨어 있지 못했어요. 그래서 홀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병사들이 왔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체포되어 끌려가는 그 순간에도 혼자셨고요. 대제사장들 앞에서 신문 받을 때도 혼자셨고요. 십자가상에 오를 때도 혼자셨어요. 물론 골고다 언덕에 갈 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좀 짊어지긴 했지만 그건 자원하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군병들이 강제로 끌어다가 대신 매게 했죠. 죽는 그 순간에도 철저히 혼자 계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도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더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이 중대한 사역에 홀로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좀 같이 있어줬으면. 예수님 사역하는 모든 기간에 성령님 함께 하셨거든요. 세례 받으실 때도, 병자를 고치실 때도, 성전에서 귀신을 떠나갈 때도 모든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가셨는데 십자가상에서는 함께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고 속상하셨을까라는 것이죠. 드고아 사람들이 혼자 남겨진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그들도 바벨론에서부터 이곳까지 온 주님의 구원하심과 은혜에 감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함께할 동역자가 없는 자리에서 사명을 붙들 수 있는 것도 우리보다 먼저 혼자 그 길을 끝까지 지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드고아 사람들은 첫 번째 구간을 마쳤음에도 또 다른 구간의 공사까지 감당했다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그 자리에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 분들이 함께하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목장 모임, 기도 모임, 섬김의 자리에 생기는 빈자리들은요, 그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참 아파요. 그 빈자리를 보면서. 그러나 드고아 사람들은 누가 왔는지를 세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영적 동역자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홀로 가셨지만 주님은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부족한 자리를 한탄하기보다 그 자리를 채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혼자지만 이제 함께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은 지금 있는 자리에 묵묵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드고아 사람들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함께하든 함께하지 않든 하나님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킨 드고아 사람들을 기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 바라보며,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주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자기 몫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여주실 것을 기대하며 또 그 길을 감당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름들에 대해서 쫙 적어놓고 있어요. 성벽 재건에 참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높고 낮음의 구분 없이 각자가 자기 목 이상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를 낱낱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이들이 성벽을 세울 때 지금 2026년 6월 28일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름을 불러주게 될 줄을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그냥 자기 일을 감당했겠죠. 우리는요, 하나님 때문에 부활한 자들이거든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 세상 다 두고 가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는지 기억하셔서 생명책과 행위책에 다 기록해 두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만나는 그날에 주님 내가 이 일을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 이 예배하는 이 한날의 이 한 시간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라 라는 말씀은 열심히 살면 보상받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그 복음의 선언입니다. 지금 이 순간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기도와 섬김, 또 헌신의 손길과 또 눈물의 중보를 주님은 한 가지도 빠뜨리지 않고 기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먼저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원주 신일교회 지난 50년이 그랬듯이 앞으로의 50년도 여러분들의 헌신과 섬김으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화려한 한순간이 아니라 양문에서 양문까지 우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하고 어린 양에게로 돌아오는 그 끝까지 걸어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실함이 쌓여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끝까지 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능력이요 근거입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끝까지 인내와 헌신으로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그 이름이 기억되는 복된 신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